597장 찬송하겠습니다. 597장.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거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 대신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린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문화의 한 풍습으로 그들과 이제 상관이 없다 하는 표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지는 부정을 상징합니다. 그런 까닭에 당신네들은 부정한 인생들이요 저주받은 존재들이요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잘 듣고 자신들을 영접하고 인정하든지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복음을 잘 듣고 우리를 환영하거나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를 영접하거나 환영하기는커녕 우리를 싫어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 사람을 접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우리를 환영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좋지 못한 말을 한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당연한 일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첫 공생의 사역하면서 외쳤던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전할 복음이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외쳐야 할 복음이 바로 회개의 복음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가던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할 구원의 주님입니다. 그 주를 믿으십시오라고 외쳐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합니까? 13절에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하여 실제적인 체험 삶의 현장 같이 전도 훈련, 전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에 있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그렇게 행하며 또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인 그런 신임을 받았던 찰스 콜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워터게이트라 하는 사건에 휘말려서 주범이 되어서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대방 그 진영에 도청을 했다가 그것이 들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주 잘 나가는 유명한 정치인이 졸지에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런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찰슨 콜슨에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거부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출세가 다 부질없다는 것을 이 감옥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4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출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 찰슨 콜슨이 간증하기를 4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대통령을 위시한 12명의 참모들이 세계를 요리한다고 자부심에 열띤 회의를 가졌으나 돌이켜보면 세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미국의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 되어서 큰 회의를 하고 대단한 일을 결정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 이것이 그 어떤 세상 변화보다도 더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게 전도 파송하신 것도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 한 영혼을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